예, 오늘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 8절부터 13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능력 이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병 고침이나 귀신 쫓음, 또 막 재정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재정의 수많은 어떤 회복, 이런 것을 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종류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근원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뭐 병고침이나 또 귀신 쫓음이나 뭐 재정의 회복이나 뭐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능력의 사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8절 9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부자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러면 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죠? 근데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죠. 자녀들의 즐거운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영광을 받는 것, 영광은 빛난다는 그 속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만장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빛나봐야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우리가 백만장자 된다고 해서 빌 게이츠 같이 그렇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보석처럼 빛나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저 미스터 코리아,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것처럼 막 근육이 짱짱하고 막 식스팩이 있고 이러면, 건강하면, 병에 안 걸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의 그 건강함 속에서 뭐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운 바에 의하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영광 받으신다고요? 야, 한 줄로 말해봅시다. 한 줄로 말할 수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한 줄로 말해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고요? 네. 뭔가 비슷하게 갈라 그러다가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진리였네, 진짜였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봐라, 내 앞에 한 번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애굽 땅에 430년이나 종살이 했는데 독립투사들을 길러냈습니까? 뭐 전차 한 대라도 있었습니까? 말을 비밀리에 3,000마리쯤 길렀습니까? 화살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였습니까? 모세를 바로왕한테 세워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한마디 말로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나중에 가게 했습니까? 안 가게 했습니까? 가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모두 다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구까지도,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나라 백성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 빨리.
선물 줄게. 너 이거 원해? 그래 줄게. 우리 집에 있는 금덩이 원해? 금 다 가지고 가. 필요 없어.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너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살이 할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안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이 그러하니 가서 아기 낳고 밭 일구고 집 짓고 사업하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나의 뜻이 그러하니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그래서 70년 동안 군대를 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말 길렀어요? 비밀리에 애굽에서 말 수입해서 길렀습니까? 아니요. 전차 만들었어요? 아니요. 총검술 가르쳤습니까? 군대 일으켜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세상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를 거쳐서 드디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딱 서서 그 원년에 고레스라는 역사에는 키루스입니다. 고레스가 성경에 고레스가 그 키루스라는 왕이 떡 서더니 너희 유다 백성들은 너희 집 다 챙겨서 내가 우리 창고에 있는 너희 성전에서 갖고 온 그 모든 도구들도 다 내줄 테니까.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국고를 내어서 도와줘라. 저들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설득을 했는지 세상에 다 가래요. 자기 집으로.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그래서 그 뜻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 진짜 70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의 왕이 더 착취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페르시아의 국고를 내서 뺏어갔던 성전의 금그릇, 음그릇, 접시까지 죄다 내주며 다 갖고 니네 고향에 가서 성전 다시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경배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예레미야 31장입니까? 33장이니까 설명을 해줬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는데 어떤 이름이라고요? 에?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면서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주 희한한 천지개벽할 일을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고 듣도 보다 못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출애굽 아니에요. 그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아닙니까? 그럴 것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감람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천하셨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승천하는 거 처음 봤냐? 처음 봤죠. 왜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아담 하와 이후로 가장 복된 백성이 있다면 어떤 백성이겠어요? 바로 따라하세요. 재림의 약속을 받은 백성. 아브라함도 복된 백성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 자자손손 후손을 영원토록 그 땅을 그들의 것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된 백성인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았잖아요. 다이렉트로요.
어떻게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의 영이 어디와 계셔 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 마을의 가운데 성전 놓고 거기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이 안목, 뭐 듣는 거 이런 거 딱 닫고 눈 감고 손 딱 모으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우리 속에 성전 삼아서 계시니까. 이제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 재림의 약속 직접 받았죠. 재림의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천지개벽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천은 뭐예요? 하늘, 지는 땅.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 곰방대 장죽 있죠. 이걸로 머리 땅땅 맞아가면서 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늘 천 따지를 얼마나 배웠는지. 근데 앞에 몇 줄밖에 몰라요. 다 못 외워가지고. 진짜 천지가 개벽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누구에게 주려고요? 내 자녀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준비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습니까? 믿는 자들이요.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료를 받는 줄 알아요? 치료는 누가 받을까요? 따라하십시오. 믿는 자가 받는다. 목사가 은사 받아서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 목사가 그 기도하면 그 환자가 나으면 안 돼. 너무 희한한 목사라서. 근데 낫는 거 많이 봤어요. 기도하니 그 비결을 깨달았지 뭡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혼육을 구원하시고 이 육신도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새로운 몸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뭐 그 치료 못 하겠어요? 귀신 못 잡겠어요? 주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데 좀 부자 되게 살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권에 걸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복권에 당첨이 돼서 부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 줄 알았어요? 얘야, 당첨이 되려면 복권부터 좀 사거라. 복권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마다 뭐 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의심하면 바람에 요동하는 겨와 같이 그냥 후 한숨 하나에도 휙 날려가 버립니다. 뭐 역사는커녕 뭐가 있었는지조차 흔적조차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뭘 놓고 기도했었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었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 믿음으로 듣는 나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쭉 배워오고 있는데 14장, 15장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 믿음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왜 여러분의 소행을 보면서 내가 이래 갖고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지 않죠. 여러분 소행을 보시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칭찬하면서 살아라. 지난 주일은 특별히 막 예쁘다, 잘생겼다 칭찬하라면서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칭찬하면서 살았습니까? 칭찬보다 험담 더 많이 하셨죠?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 꿈으로 살았습니까? 그 소행을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행을 보지 말고 누구의 행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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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00번 고백하면 한 번이라도 강한 믿음의 행위를 하겠죠. 약한 믿음의 소행으로만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밑에서 한 성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단정하게, 아마 집에 있는 것 중에 여름 옷 중에 제일 예쁜 거 입은 것 같아요. 단정하게 입고 가방 들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요. 아유, 이분을 거룩한 주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또 만나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만나자마자 제가 막 칭찬을 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다 이뻐요. 다 감사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범사에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선명한 이유를 깨닫고 제가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한 일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하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빛납니다. 아,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환경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올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반드시 기한을 정해주고 요 날짜 전에 이제 또 무슨 기한인가 궁금해하실까봐 새벽기도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성도에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한을 정해줬어요. 이번 주가 새벽기도 끝나는 주간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안 오더라고요. 이래서 피곤하고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놔도 기가 완전 죽었나 봐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가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방학 시작하는데 못 오겠더라고요. 제가 특단의 조치로 오늘 저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교회에 철회하러 오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루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원래 그 한 명만 오면 되는데 벌은 원래 몇 배로 해내야 그게 벌 제대로 받는 겁니다. 가족 다 오세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그 복을 받을 텐데 성도님 가정에 복을 놓칠까 봐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복을 그 다음부터 막 주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도록 복을 잔뜩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복이 계속 임할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에게 제가 교회 나오십시오 하거든 얼른 나오십시오. 저랑 예배 드립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누가 준비해 두셨을까요? 예? 누가 준비해 두셨을까요? 양산 시장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거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아 짜증나.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 아 햇빛이면 재수없게. 아 오늘 또 왜 이래. 이러는 그 입술과 그 삶의 그 집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이 떨어지는 그릇입니다. 감사가. 믿습니까? 범사의 복을 받고 싶거들랑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14장 15장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까지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어떻게까지 살라고요? 사랑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멋지시네요. 요 정도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예를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14절부터 음식 관련 문제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며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표적인 완전한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감당하였다. 그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연약한 약점을,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죄인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우리 약점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 날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절대로 이제 이런 말을 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그런 행동 안 해야지, 내가 이거는 끊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끊어야지 뒤돌아서서 그 말을 또 했네요. 꼭 다이어트와 같아요. 절대로 안 먹어야지 울면서 먹고 앉았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뭐 내년부터, 아니면 20대는 신나게 놀고 30대부터, 아니면 20, 30대는 그래도 좀 사람들처럼 놀아봐야지. 아니야 흰머리 좀 나고 이러면 좀 정신 차려야 되니까 한 50부터 그럴까?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너희가 완전하게 하라고까지 안 했어요.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차원에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되냐 어쩌냐 이러고 의심하고 막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고 있는 형제가 하나라도 당신 옆에 있어서 당신이 그런 고기 먹을 때 상처받을 것 같으면,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할란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베지테리언입니까? 고기 안 먹는 게 쉽습니까? 그가 담당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데요. 고기 좀 먹어야, 삼겹살 좀 구워 먹어야 힘이 나죠. 또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원래부터 고기 안 먹던 사람이면 몰라도 고기 잘 먹던 사람이 고기 끊는 일이 쉽습니까?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커피를 줄이는데, 하루에 10잔도 넘게 먹던 커피를 확 줄이는데 한 잔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더라고요. 그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커피 마시는 것과 싸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좀 있다가 몇 시 되면 한 잔만 먹어야지. 커피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커피가 뭐라고. 그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고기 안 먹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여러분 삶에서 어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뭐 한 가지를 삼가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듦의 표현을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절제하고 삼가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위해서 얼마나 삼가하고 절제합니까? 그들은 금메달을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어떻게까지 삼가하고 절제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내 형제가 고기 먹는 거 싫어하면 같이 고기 먹지 말라고요. 없을 때, 안 보는데 저기 가서 혼자 있을 때 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그게 옳고 바른 거라도, 죄가 아닌 거라도, 죄가 아니라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거라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욥기서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하는 거 말 보세요. 그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관계 가운데 사랑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사랑이 관계 가운데 제대로 딱 성립됐을 때, 그 관계일 때, 그걸 의롭다라고 해요. 맞는 말 많이 하고 똑똑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 많이 하고 맞는 행동하고 똑똑하게 의롭게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게 바로 율법 따라갔던 구약 백성의 삶이에요. 다 정죄로 끝나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서로 지옥 같은 비난과 정죄와 무시와 비아냥과 비판과,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딱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없으면, 맞는 말만 있으면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이 많고 뭐가 똑바른지 아는 사람. 그런데 똑바른 그 길을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지적해 줬잖아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 무리 속에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좀 미련하고 잘 모르고 어눌하더라도 서로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제 걸어 다닐 때 여러분이 보는 그 형제 자매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떡하니 중보자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살랍니다. 의로운 자라서. 여러분 의롭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똑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맞다, 저건 틀렸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읽은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즉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셨답니다. 어떻게 섬기셨는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잘 배웠습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삶 사는 우리 열방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섬기시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로운 관계로 세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인, 약점을 가진 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라. 그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라. 내 이름이 빛나도록 영광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거라.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다른 거 없어요. 지금 15장까지 계속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살도록 할례 받은 자들, 그 연약한 죄인들의 종이 되셨대요. 그럼 우리는 영광, 이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선지자적인 삶, 말씀 전하는 세상 속에 제사장적인 삶,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세상 속에 왕 같은 삶.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 보고 다스리는 삶,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게 순종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사는 그 삶.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이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
아멘.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정말로 주님은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자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 죄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거기서도 그만 졸고 깊이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프고도 쓰린 눈물이 얼마나 쓰리도록 흘렸냐면 그 눈물이 나중에 뭘로 흘렀어요?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는 그동안에도 우리는 잠에 골아떨어지는 그런 거를 파렴치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파렴치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렴치한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파렴치한입니다. 어떤 코너에 몰리기만 하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구원에 준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울고 감사했습니까? 평생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불사를 것 마냥 모두 다 그렇게 기도 한 번쯤은 해보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내세우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보상이 제대로 안 따라서, 칭찬이 제대로 안 따라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에 나를 세우며 내 보따리 내놓으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는 파렴치한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쓰린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못하고 그만 피곤하다고 육신에게 지는 종자들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신이 그런 종자인 줄을 알아서 로마서 7장에 이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곤고하다가 영어에 보면 What a wretched man I am. wretched man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파선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백길이 부딪힌다든지 뭐 빙하에 부딪힌다든지 저기 그 뭡니까? 타이타닉. 그 영화 다 봤잖아요. 그렇게 왕창 우그러진 거,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왕창 우그러진, 쓸모없게 된 그거를 wretched라고 해요.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 난 미치겠다 정말. 나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냐.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또 하고 있냐. 진짜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파렴치한이다. 아 미치겠다. 이러고 이제 편지 끝 했으면 뭐예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다른 거 칭찬 못 들어도, 인정 안 받아도 내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새 몸을 주시려고 새 몸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 새 몸 가지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좀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참아주고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그 사람이 그거 싫어하면 그거 같이 하지 말고, 그거 하는 게 옳아도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옳은 일 한 가지 더 하지 말고 그의 심령을 위하여서 안 하고 조금 견뎌주랍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복음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진짜 미치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누가 구원합니까? 따라하세요. 복음이 구원한다. 복음이 구원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 뭐로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 수 없는 그들을 살도록 만들어 내시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어? 하루 저녁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따라온다니. 난 따라갈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몇 시간 지나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릅니다. 성령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주님 가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용기가 뭔 줄 아세요? 자, 용기 이러면 주로 남성적인 용어니까 남자들한테 먼저 물을게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자입니까? 우리 이건우 지금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핸섬한 얼굴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우 형제님, 당신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용기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아멘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우리 형봉호 성도님, 용기가 있는 남자입니까? 글쎄요. 용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용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어의 정의를 국어 사전에서 배우면 안 돼요.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용기가 뭐냐면, 가장 최고의 것을 위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기탄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가장 최고의 것을 위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쫓아 들어가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금덩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연로하고 병든 부모가 계셨습니다. 근데 금이 적은 금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는 지금 거의 가스 많이 마셔서 거의 돌아가실 반쯤 죽은 상태니까 할 수 없다. 사는 자라도 살아야지. 집도 다 탔는데 하면서 금을 갖고 나옵니다. 용기 있는 자입니까? 용기 없고 치사한 사람이죠. 인면수심의 사람이죠. 용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호수아 1장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 현대적인 말로 해보면 여호수아야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 우리 사사기 배울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사사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 말 제가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1장 이 말씀 7절 말씀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용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의 용기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래서 나중에 포로살이에서 다 돌아와서 바벨론 70년 포로살이 끝내고 돌아와서 세상의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까지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 있는 자,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뜻을 마음에 감동을 하여 주시니 어느 정도까지 용기를 내냐면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인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기 있는 자들의 결단이에요.
아비나 어미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건강을, 명예를, 자존심을, 내 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요거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줄 세워두면 상황에 따라서 2번이 1번 자리에 오기도 하고 3번이 1번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퇴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면 어떤 진을 치죠? 패수진 치잖아요. 이기는 거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있으면 안 돼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진짜 성공하고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뭐 또 뭐 일 몇 가지 좀 열심히 하면서 주일도 나가서 일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 망해요. 1번밖에 없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나만 말하잖아요. 사랑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1, 2, 3, 4 줄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10계명은 그 한 가지 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사랑은 안 해도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2번 내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 나머지 싹 버려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대답 못한 사람이 3분의 1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 나 못합니다. 이사야, 아유 입술이 부정해서요. 예레미야, 아유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인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해도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제가 엉터리로 외웠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거 다 주신다니까요. 2번, 3번, 4번 줄 안 세워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제발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 여름 이제 8월에 새벽기도도 방학에 들어갔고 금요 철야도 구역 예배도 방학에 들어갔으니 방학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낮 동안 일 안 하고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시간에 성경만 읽으면 6일이면 성경 한 권 1도 한답니다. 우리 한 3주 방학하죠. 일하면서 읽으니까 한 3주면 1도 안 하겠습니까? 여름 동안에 새벽기도 안 오고 금요 철야 안 하고 여러 가지 예배 쉬는 대신에 성경 1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오니 내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본문 제일 끝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평강과 즐거움을 넘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그 일을 우리 각자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여름에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여름 휴가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그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경험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핍절한 삶 가운데 풍요를 경험하기 원하고 병든 삶 가운데 치료를 경험하기 원하고 괴로움은 짓눌린 삶 가운데 해방을 경험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호한 삶 가운데 명확한 목적지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각자가 사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영광의 빛으로서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겁고 아름다운 삶, 영광의 삶, 이번 8월 한 달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열방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